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그 기다림의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든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려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게다가 전화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혹 우리 아이인가 싶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 본문은 앞선 17절까지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이어 진술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방식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시작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방법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한 단어가 참 중요하죠.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보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유다의 불신앙을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나요? 실패했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넘어졌다면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바라기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 유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찾았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목소리인가요? 돈의 소리인가요? 두려움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경험에 안내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본문의 마지막에 다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사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찾아간 이유가 아수르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처음부터 믿어야 했었던 내용이죠.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시선을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협하던 원수까지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일하심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지금 내 삶의 길을 결정하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기다리시며 행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길을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오니 주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신실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단지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시며 옳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